다 주변에 이 각각의 다른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장님, 어떤 선생님, 어떤 팀장이고, 어떤 사원이고, 어떤 사장님이십니까? 지금은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어도, 그래서 다 같은 성도라 불려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다른 직장에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본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직장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문제는 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아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좋을 거야.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남의 직장 다 좋아 보이고 남은 일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누군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누구는 일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없다가 내가 회사에서 잘리겠다 싶은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온몸을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라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녹초가 되어서 혼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햇빛 한번 못 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앉아만 있어야 해서 늘 두통에 시달리고 허리 아프고 살도 찌고 뭐 그런 이런저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만 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인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혼자 그 가게에 혼자 있어야 돼서 재미없고 답답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받는 보수가 꽤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적게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에게 상관없이 그 보수에 만족하며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보수가 너무 적어서 좀 더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연봉이 많은 직장을 추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연봉이 좀 적더라도 정시에 출퇴근하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의 모양새와 상황과 이런 건 다 다르고 추구하는 직장의 모양도 다릅니다. 어찌 됐든지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다시 직장을 안 다니고 계시지만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고 꼭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라고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컴퓨터를 모릅니다. 성경은 엑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서 쓰는 법, 상사에게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의 원리, 각각의 직종과 직장의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승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의 교회가 아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내 삶의 일터에서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일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참한 척, 지금은 믿음 좋은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평일에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주일은 일터에서의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일터에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민과 번민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 사실이 내 일터에서 변화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일하면 몇백만 원 주니까, 그 돈이 있어야 가르치고 먹고 사니까 돈 주니까 억지로 다니고 계십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꾹 참고 일합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죽기보다 싫어서 매일매일 고민되십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십니까? 혹은 직장에서 반대로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직장 생활 소홀히 하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는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말씀을 하면서도 직장일 대충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유능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일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한 4가지의 것을, 원론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영역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내 책상 앞에서 직장에서 컴퓨터 보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 역시 주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가정주부여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가사 살림을 하는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걸 둘로 나누어 놉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여러분, 이제 그것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즉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3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열중해야 할 보다 중요한 그 어떤 일, 보다 거룩한 그 어떤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안 거룩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현장이 주를 섬기는 섬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란 무슨 나라의 주권의 주권이 아니라 로드십, 주인됨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나 그때만 주인됨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일상생활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빨래하다가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 대답하면 좋을지, 아이들이 방황하고 고민할 때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주여 지혜를 주세요. 사업상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일을 망치게 되는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일을 맡긴 그 감독자, 보스, 사장, 주인,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사장님이 만족해 할까? 여기 이것에 신경 쓰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만 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22절 다시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이 뭔지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처럼 뭐 좋으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립으로 서비스하는 것처럼 눈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원래의 뜻과 조금 다릅니다만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게에 종업원만 있을 때랑 주인이 있을 때랑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잘 안 하는 게 우리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 정상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있는 노예 근성 같은 게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주인의식은 그래 이게 내 거지 이건 내 거야 이게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진정한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말 코람데오, 이거는 라틴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어서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내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만 의식하지 말고 진짜 주인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 눈치 보며 직장 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 눈치 보며 직장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이 안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고용주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다시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런 의식이 진짜 주인의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원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갑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내가 상전일지 몰라도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부서의 책임자라면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 회사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상전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 갈 때마다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겠고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좀 즐겁게 일하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믿는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조금 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노동은 괴로움만 주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일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이 벌로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꼭 맞는 내용도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될 일을 책임을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가 타락한 결과 즐겁게 일해야 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즐거움의 노동이 아니라 고통의 노동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노동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는 노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괴로운 노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던 시절의 노동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무시는 지금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해야 되는 거죠. 노래하며 휘파람 불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은 저에게 주신 직업과도 같은 거니까 이게 휘파람 불며 놀면서 일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벌 받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왜 내가 다 짊어지나. 이게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출근하실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일은 일인데 어떻게 즐거울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적금 통장에 1억만 딱 찍으면 나 딱 때려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과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어요. 노동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안 되게 일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럼요. 하지만 성도라면 불신자에게 성실에 관한 문제만큼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기도하다 뭐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한참 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농땡이 피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의 성실함이란 얘기는 그리스 말로 보면 아플로테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싱글 하트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그 성당의 천정 벽화 천지창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거를 그립니다. 근데 그 바티칸 안에 있었던 관리였던 그의 친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하도 오래 그리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켈란젤로한테 그랬대요. 여봐, 이 밑에서 그 천장에 보면 그게 보이지도 않아. 거기에 손가락이 4개인지 5개인지 눈동자의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 좀 빨리빨리 좀 해. 그때 미켈란젤로가 저 위에 계신 분이 보시잖아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명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보이지도 않는 천장에다 그려놓은 거에서 대충 하고 빨리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미켈란젤로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성실함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껄렁껄렁하고 대충대충하고 실수 퍽퍽퍽하고 막 이러면 나 때문에,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주가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에 대한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 기대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동료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김을 빼는 거죠. 여보시오, 김 과장,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지 않아. 그것 좀 설렁설렁 해. 그렇게 뭐 한다고 월급을 더 줘? 제가 아는 어떤 직장인이, 우리 교회 어떤 직장인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나 정말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정말 월급을 좀 더 주느냐, 무슨 수당이 나오느냐.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한다고 월급이라도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항상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면 다 되느냐? 성실하여도 유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직장에서의 유능은 실적을 냈느냐, 이거 하나로 평가하니까요. 영업이익을 내었느냐,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유익이 되었냐, 이거 하나를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주께 받는다고요. 회사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면 감사하지만,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요거 영업 실적 더 올려서 뭘 더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게 주의 일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주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니까. 직장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싸우고 있는 그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니까. 주께서 내 수고를 아십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분의 보상의 기준은 실적이 아닙니다. 성실과 의로움입니다.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정당하고 반듯하게 행했느냐,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실적을, 영업이익을 보겠지만 얼마나 성실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눈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늘 세상은 원하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 별의별 재주가 다 있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진짜 상 주시는 우리의 진짜 상전은 성실했느냐, 정당했느냐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궁극적인 일의 평가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상 주심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것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한 중소기업에서 동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쓰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가 고민할 때마다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럽니다. 여보, 너무 고민하지 마.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회사의 창업자이고 오너이고 회사의 사장이 회사의 손실의 원인을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 한마디 말만 하면 오해를 풀고 자신은 그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하면 같이 일하던 동료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그는 어느 날 사장님의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저를 늘 신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을 마시고 저를 믿어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저의 침묵을 저의 결백으로 믿어주십시오. 저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일의 전모가 다 드러났고 그는 이 창업주고 사장이었던 이분의 신뢰를 얻고 그 회사를 인수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금도 사용하는 명함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God knows al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보람 있는 땀 흘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의 인정받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